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예, 오늘 우리 영적 거리 좁히기 텐텐기도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번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진다면 분명히 구원받은 거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은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구원 받은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또 영이 그 인간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명은 그 받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님이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른바 직통계시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직접 오셨고 또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부터 마지막 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까지 성경의 4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쓴 성경책을 그 편지고 설교인데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세 이게 이렇게 말하라, 전부 다 그 한 단어 워드를 모세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어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죽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것, 우리가 얼마나 차 조심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60 먹은 아들한테도 집에 갈 때 아들아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가이드는요,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는 생명과 관련됐고 삶과 관련돼 있습니다. 죽는다 안 죽는다를 떠나서도 그 삶이 온전할 수 있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부모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그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때 마침 도마는 없었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허리, 그 못에 박힌 손과 발을 만지지 않는 다음에는 믿을 수 없겠노라고.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 복되다는 거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여인들이 한 말을 믿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데 주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라, 전달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냐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매일 잔치할 만큼 부자였는데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이에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먹었던 나사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긴 선지자가 있다, 설교자들이 있다, 메신저들이 있다. 저도 선지자를 알고 메신저들 아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아닌 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경험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경험 때문에도 물론 전혀 안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믿을 때에 분명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양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다시금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전의 그 언약궤의 말씀,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게 된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걸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쌀이고 음식이고 뭐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철 아류 아무리 먹어도, 갈아서 먹어도 그걸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을 버린,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이 죽게 되었지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은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산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신 거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셨다.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 말씀을 믿니?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번에 텐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주장하는 가정, 기도로 충만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계속 우리가 요새 같이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서로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시간에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대화와 그동안 못했던 말씀과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더욱더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믿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소명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공부하는 이유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동안에 많은 세상의 학문을 배웠지만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서 다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로 만나며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찬양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저녁 텐텐 기도회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 더욱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만나겠습니다.